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룻기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서 오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초월적인 그런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떠한 그런 기적보다도 더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조상이 된 그런 여인이지요.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하지요.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큰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한 사람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자,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버려두고 그 땅에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고난 중에서 그런 흉년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은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방 땅으로 또 가게 되는,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잠시 머물려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뒤로 할 때, 잠시 교회를 좀 내려놓고 싶을 때, 잠깐 세상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또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고 좀 잠깐 좀 떠나 있으려고 할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잠깐이 오랜 세월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잠깐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오랜 세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잠깐 하나님과 멀어진다, 잠깐 하나님을 떠난다, 이 잠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가족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또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의 이름이지만 그가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극심한 그런 고통의 때,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또 부분이죠.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이 가정에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압행을 선택한 이 엘리멜렉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질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모압에 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홀로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는 타향에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그런 슬픔과 아픔, 그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로 맞은 두 여인의 이름은 한 사람은 오르바고 또 한 사람은 룻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결국에 죽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게 된 것이죠.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 6절에 보게 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는 길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나눈 그 대화의 기록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문득 두 며느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각자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와 며느리와의 이 사회적 관계는 이미 끊어져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모셔야 할 그런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녀들은 홀로 된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헌신 또 이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나오미는 8절에서 선대하였다, 선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니까요, 헤세드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선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자신을 헷세드로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새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며느리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더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혼이라는 규례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의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과 또 그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런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남편으로 죽었을 텐데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설사 재혼을 해서 다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통곡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르바라는 이름의 이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르바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지요. 당연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을 두고 그녀를 비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이상으로 했고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더욱 시어머니에게 매달리죠. 더 붙들게 됩니다. 그녀는 자진해서 시어머니 곁에 머물고 그녀를 보살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헌신의 그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가 보여주는 헤세드,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의 선택은 현실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특별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 특별함,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랑 이야기, 헤세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헤세드는 훗날 보아스의 호감을 얻게 하고 또 결국은 룻이 재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룻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배려와 긍휼함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자기 중심적이고 늘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불친절해지거나 좀 반응이 좋지 않거나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거나 그것들만 내세운다면, 아무리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녔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이것저것 너무 따지거나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또 베푸는,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흉년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인생의 고난 앞에서 돌아가야 할 길과 붙들어야 할 길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룻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현실이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 두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항상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영서,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한 다 돌아오는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며 감사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또 우리 함께 그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서들 또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또 후반기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각자 가정과 직장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모여치며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